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52주일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리문답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되지 왜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요리문답은 교리인데 교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리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지금 해보는 것입니까? 여기 이 요리문답은 1563년도에 작성이 된 것인데요. 상당히 오래됐죠. 450년 좀 넘었는데 고문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기도 바쁜데 왜 요리문답까지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리문답인데 이 요리는 음식을 요리한 요리가 아니고 요점을 정리한 것을 요리라 하는데, 성경의 요리이니까 성경의 요점을 잘 정리한 것이 요리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성경의 요점을 일목요연하게 문답 형식으로 고백해 놓은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작성이 되었죠? 누가 알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독일 팔즈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인데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리문답을 오늘 이렇게 첨단을 걷는 시대에 왜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들어가서 잘 배우면 잘 배울 수 있는데, 자칫하면 어떻게 들어가서 이런저런 도리들을 어떻게 배워야 일목요연하게 잘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잘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먼저 지도를 펴놓고 요지를 짚어가면서 익힌 다음에 길을 찾아가면 잘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배울 때 먼저 요점을 잘 정리한 이런 요리문답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훨씬 쉽게 그리고 차서 있게 일목요연하게 개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리문답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공부를 오후 예배 때 계속 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요리문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요리문답 공부의 필요성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잘 배우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틀을 잘 놓기 위하여 요리문답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요리문답 공부의 필요성은, 이 요리문답은 당시에 범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해 놓은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보편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서를 잘 배우면 교회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워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데 옆에 사람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다 하고 믿는 바 내용, 실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일치하기 위하여 성경을 범교회가 함께 고백해 놓은 요리문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일치가 되어야 하죠. 이 일에 요리문답의 도움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알고 하나같이 잘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백서가 없으면 한 교회를 이루어도 시시각각입니다.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백서의 도움을 받으면 이웃 교회와도 금방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요리문답의 공부의 필요성. 우리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오늘 우리와 일치가 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이어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계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옛날 선조들과 오늘 우리와 후손들이 다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요리문답 공부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일문을 외우시면서 끝에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새신자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여쭤볼까요? 몇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부 몇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일문 외우기가 바쁘니까. 근데 얼른 보시죠. 그렇죠. 129문까지 되어 있죠. 이 129문까지 되어 있는 이 문답을 52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럼 1년이 52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교회에 여러 행사가 있고 절기가 있어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절기들 성찬 절기도 있고 그래서 꼭 1년 안에 한 번 배운다는 건 아닌데 보편 교회들은 이렇게 52차례 배우면 한 번 다 배우고 또 다시 또 되돌아와서 배우고 이렇게 반복해서 배웁니다. 물론 준비하는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성경 본문을 취하는 데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리문답은 129문을 52차례에 걸쳐서 한 번 다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리문답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요? 세민이 대답해 볼까? 요리문답 전체 주제가 뭘까요? 세민이, 세형이 누구든지 대답해 볼까요? 그렇죠. 위로. 잘 대답했는데 요리문답의 전체 주제가 위로인데 위로라는 것을 앞에 전면에 놓고 129문까지 쭉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가면서 항상 위로라는 것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주일 1문에서 첫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영준이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영준이는 어떨 때 위로가 될까요? 알고 싶은데. 첫째, 아버지가 영화 구경을 시켜줄 때, 얼마 전에 영화 구경을 했는데 그때 참 기쁘던가요? 둘째,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줄 때. 셋째, 친구들이 와서 함께 놀이동산으로 놀러 가자고 할 때. 이 셋 중에 어떤 때가 기쁘던가요? 1번. 2번, 3번은 하나도 안 기쁘고 다 기쁘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조건들만 조성이 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누가 찾아와서 한마디만 걸쳐줘도 위로가 됩니다. 또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족 중에 하나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웃에 있는 절친한 친구가 와서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 요리문답 작성을 할 때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래 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친한 친구가 강물에 휘둘려서 또 내려가면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나에게 무엇이 위로인가? 그래서 여기 일문에 기여를 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우리의 감정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공식적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는 걸 보니 단순히 우리 감정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유일한 위로라는 것도 단순한 나의 기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살아서나 죽어서까지 위로가 되는 것이기에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살아서도 위로인 것, 살아서나 하는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에 걸쳐서 위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 전체에 걸쳐서 위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감정에 좋은 것은 일시적이죠. 얼마 지속되지 못하죠. 어린아이 때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큰 기쁨을 얻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어제는 물론이요, 오늘도 어린아이 때는 물론이고 늙어서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고 합니다. 특히 죽어서까지 위로라고 하죠. 죽음 저 너머의 세계까지 이끌고 가는 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위로이죠. 이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보죠. 일문 답에서 고백하는데 다 같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생각하게 하죠. 나는 누군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이런 답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내가 누구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 거야 하죠. 내 거야, 이거 내 거. 전부 자기 것을,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주인은 나다 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가 자기가 주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기서는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을 질문을 하고 답을 내리기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답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그 밑에 길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간추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셨다는 구원을 고백하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전제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데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며 구속의 사실을 이루어 놓으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두고 놓고, 객관적으로 놓고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합니다. 이건 나의 감정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을 놓고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이걸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힐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이죠.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이 좀 풀리고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서 얻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의 사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보증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이 위로가 나를 이끌고 가다가 지금 저 너머의 세계까지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위로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신자라면 이런 위로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하죠. 성경을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서대에서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가실 텐데 올라가시면 대신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예고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14장 찾았으면 16절부터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죠. 이거는 누가 나에게 위로해 준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위로자,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좀 더 내려가서 보면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내시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슬펐습니다. 함께 있었는데 떠난다고 하시니까 매우 슬픈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함께 하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똑같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보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배운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 딱 붙어서 꼭 수호 천사처럼 우리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문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누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능히 그것을 뛰어넘거나 피하거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기 일문에서 말하는 유일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령 직장이 없던 분들은 좋은 직장을 얻으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혼인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 혼인을 하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이끌고 갈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사라지는 거죠.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문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일한 위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딱 접붙여진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 뒤에 보면 누구의 위로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유일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인데 누구의 위로라고 하죠? 그 밑에 고백한 것.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영원한 위로이고 유일한 위로인데 이 위로가 누구 것입니까? 예, 나의 것이죠. 그 밑에 나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 사람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죄이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의 위로로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차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이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문에서 묻는데요.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힘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닦으면 이런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양을 하면 도를 닦으면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요리문답에서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제2문인데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알물 말합니다. 지식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여기 안다 하는 말은 성경의 용어인데 야다라는 말,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통째로 안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죄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국법을 어기거나 실정법을 어긴 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알아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경영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죠. 아무런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아주 비참해진 상태,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의식이 없으면 해결점을 찾지 않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가 큰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지 않죠.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 자의식이 생기면 좋은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가, 인생이 참 비참하다, 허망한 인생이다,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 존재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와 모든 비참함에 처한 자기 상황을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지는가. 셋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먼저 죄를 알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에 이쪽 면 저쪽 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죄와 구원과 감사는 한데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때도 함께 같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깨달으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같이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알고 비참함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점을 잘 깨닫고 고백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이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악행을 저질렀죠. 이런 죄 하나를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요? 과거에 이미 용서함을 받은 죄인데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그 죄를 놓고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활동을 할 초기 때인데요. 그런데 좀 나중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초기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좀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생애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그 죄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 뿐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과거의 그 죄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여서 초기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다고 했는데 좀 나중에는 성도들 중에 제일 작다고 하고 생애 말년에 가서는 죄인들 중에 아주 악한 죄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죄를 알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들추어내면 싫어하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시 대사도답습니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참으로 큰 죄인이구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주님께 감사의 선행을 행하고 나갑니다.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고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인식하고 사도의 사역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 구원 감사는 같이 알아가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식, 깨달음을 가진 바울이 우리 서두에서 읽은 본문에서 나는 위로를 받을 자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사도 아닙니까? 따라서 나는 사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이만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나는 위로를 받을 존재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면 유일한 위로인 그 위로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반신국적인 요소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요리문답은 어떻게 출발을 하죠? 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고 출발을 하죠. 위로를 전면에 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위로가 된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찾습니다. 내 안에서 찾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오래 끌고 갈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에서 유일한 위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영혼도 하죠. 우리가 영혼에 대한 위로는 교회에 와서 받고자 하는 경우가 신자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는 내 방식을 찾아서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야죠.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 육체의 필요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존재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도 다 책임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의 문제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유일한 위로는 몸과 영혼, 우리의 생활, 현실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일부분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부터 우리의 생활 전체, 일생토록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데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로 교회는 주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 시대에 잘 이어받아서 이어주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 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입회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리의 신앙과 신학이 다음 시대에도 이어주는 교회적 사명이 수행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와서 살고 있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이 땅의 것에 위로를 두고 살 뿐인 이런 저희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거룩한 주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사옵나이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바로 깨닫고 실체를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침체되기도 하는 이런 옛사람적인 데서 벗어나서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서 나의 죄의 깊은 것도 깨닫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도 깨닫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구원의 풍성한 사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